이 시대는 꿈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물론 이 시대를 정의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으나 오늘은 좀 무겁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꿈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한국에 있는 케이블 TV 모 방송국에서 얼마 전에 초중고등학교 83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어떤 직장을 갖고 싶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너 뭐 되고 싶어? 내 꿈이 뭐야?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초중고가 약간씩 달랐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대답의 1위와 2위가 이 결과가 발표됐을 때 좀 충격을 한국 사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1위가 뭘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나 뭐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1위는 공무원입니다. 10명 중에 2.3명이 공무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2위가 좀 충격적입니다. 건물주, 임대업자가 되고 싶다. 이게 2위였습니다. 참 격세지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저도 아직 연소한데요. 아직 50이 채 안 됐는데요. 연소한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너 꿈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 꿈이 뭐야?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 꿈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제일 많죠. 철없던 시절에는 그냥 아무나 되는 줄 알고 제일 높은 대통령, 육군 대장이 될 터이야 이것도 했고요. 파일로트가 되겠다, 조종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노래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큰 꿈들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인생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꿈을 갖고 자랐을까요?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를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이상화 시인이 1926년에 이런 시를 썼어요. 그냥 앞에만 읽어드립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도 역사를 보면 과거에 나라를 빼앗겼던 아픈 시절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더 필리핀이 정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그때 26년이니까 그러한 때 쓰여진 시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라를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봄과 자유와 해방의 때는 어디도 올 것 같지 않은 그때 젊은이들이, 시인이, 어린아이들이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도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꿈이요. 1930년에 쓰여진 김영랑 시인의 시에도 그게 드러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어디를 봐도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어디를 봐도 색깔은 다 회색 톤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제 치하의 한 복판에 있었던 그러한 때에도 꿈을 꿨다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희년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6월 25일이었죠. 어제는 6.25 한국전쟁 6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또 필리핀 땅에 있다 보니까 또 필리핀은 고마운 나라 아닙니까? 그 6.25 때 15개의 나라가 전투병을 파병을 했습니다. 의무병을 파병해준 나라들도 여러 나라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필리핀은 전투병력, 군인들을 보내준 고마운 나라죠. 7,420명의 필리핀의 젊은이들이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 중에 112명의 전사자가 있었습니다. 229명의 부상자, 16명의 실종자, 41명의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천 자유공원 아래에 10년을 이제 살았는데요. 그 사택에서 문을 열고 바로 나가면 자유공원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있었는고 하니 학도 의용군 기념탑, 충원탑 이런 게 있었습니다. 6.25 때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나라를 위해서 숨진 그러한 그 학생들의 이름이 그 탑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무엇이 그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는, 가면 죽을지 뻔히 아는데요,
2,000명 정도가 이 전쟁에 사망했다라고 정부 기록에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10,000명 이상이 죽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군번줄도 없이 전쟁에 나갔거든요. 학생의 신분으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전쟁터로 끌어갔을까요? 포화가 빗발치는 그곳에 무엇이 이들이 목숨을 걸고 그 전쟁터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을까요? 우리 필리핀에 있는 젊은 필리핀의 한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안전하게 그냥 여기서 누리고 살면 되는 그 젊은 청년들이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쟁이 한 복판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 갔을까요? 그들에게는 적어도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내 나라를 지키고 이웃의 평화가 깨지고 전쟁의 소문 가운데 있는 국가의 안전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그 필리핀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에 오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예배에 오신 분 계시면 좀 대표해서 이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25 66주년에 우리 필리핀 형제 자매님들 예배에 좀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미수연 일어나 주시고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박수로 되겠습니까? 우리 전후 세계사에 유례없는 그 6.25 전쟁 이후에 그러한 또 복구와 발전을 이룬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환경의 제약과 그러한 재앙을 뛰어넘는 꿈이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가정이 일어나고 국가가 일어날 거라고 재건될 거라고 하는 꿈 말이죠. 무허가 판자촌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이렇게 하면 밝은 날이 올 거라고 하는, 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국내에서 또 해외 저 사우디로 베트남으로 어디로 가셔서 그렇게 일하셨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배부른 동물은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굶주린 놈들만 사냥에 나섭니다. 배고픈 시절 우리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아니 참 많았습니다. 컸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 넉넉하고 배부른 때를 지내고 있는 요즘 우리들은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우리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이고,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된 우리들은, 여러분은 오늘 어떤 꿈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넉넉한 때에 있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것은 오늘 팔복의 네 번째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네 번째, 팔복의 네 번째 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라고 쓰고 있는 단어는 디카이오 슈네라고 발음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의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의는 발음을 얘기합니다. 바른 것, 옳은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 의를 써놓을 때는요, 바른 건데 뭐가 바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또 써있는 줄이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 뜻은요, 단순하게 그냥 배가 좀 고프고 목이 좀 마른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날을 배를 골고 물을 먹지 않아서 온통 먹을 것들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맹수들이 본능적으로 굶주릴 때 피 냄새가 나거나 고기 냄새가 나면 달려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예요. 온통 먹을 것 생각만 나는 그런 극한의 줄임, 극한의 목마름. 오늘 본문 말씀의 본래의 뜻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니요. 굶주린 자가 어떻게 복이 있나요? 그래도 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배꼽이 방긋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잘 몰랐어요. 이게 배가 살이 안 나왔을 때는. 요즘에는 조금 실감이 됩니다. 살이 나오는데 밥을 많이 먹으면 이게 딱 팽창되면서 배꼽이 진짜 빵긋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배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내 배꼽이 빵긋하게 평안하니. 근데 오늘 이 살찌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배고픔과 목마름을 잠시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늘 배꼽이 방긋한 상태, 늘 배를 두드리며 평안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의 풍요로움에 굶주려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돈의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24시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권력에 배고파 있는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권력을 내가 잡아볼까라고 그렇게 뛰어들 겁니다. 애정과 인기에 결핍되어 있는 사람,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걸 찾아갈 겁니다. 인기와 사랑을 찾아. 지식이 결핍되어서 나는 지적인 것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배고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학위를 딸 것입니다. 굶주려 있는 사람은 24시간 그것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바둑에 이렇게 처음 입문하고 빠진 분들은요, 모든 게 다 바둑판으로 보인다, 바둑돌로 보인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둑에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바둑에 혹시 심취한 분이 이 단상에 쓰시면 아마 딱 좋습니다. 지금 바둑판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백돌들이 쫙 있습니다. 저 흑돌들도 군데군데 보이고요. 골프에 또 빠지신 분은 또 다 골프 공으로 보인답니다. 이걸 어떻게 칠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굶주려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머릿속을 다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무엇,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게 먹을 거였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먹을 거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인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데에 굶주려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뭔고 하뇨? 그들의 관심은, 의에 줄인 자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하지?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저기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커플이 딱 저기 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 뭐 어떤 생각만 나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늘 밥을 먹을 때나 차를 마실 때나 어디에 있거나.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해줄까를 생각하죠.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기다립니다.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마냥 기다려요. 2시간이고 6시간이고 10시간이고. 얘기하지 않아도 선물을 사고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하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사랑에 눈먼 분들. 그런데 의에 줄인 자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인 자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이 뭘 꿈꾸시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뭐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지? 이때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말씀 집회 강사로 오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늘 즐겨 말씀하시는 예화인데요, 하나님의 젓가락이라고 하는 예화입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1년에 한 차례 한국교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대신방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전 교우들의 가정을 이렇게 다 도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식사 때가 되면 밥을 먹게 되죠. 그러면 그 식사를 대접하는 목사님과 그 신방하는 일행의 식사를 책임지는 그 집에서는 비상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드실 수 있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니까 첫 집이 이럴 때 중요합니다. 첫 집에 좀 지혜로운 분들은 첫 집이 신방을 딱 끝나고 나면 전화를 한답니다. 김권사, 오늘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갔니? 오늘 너 뭐 차렸냐? 그런데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더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잡채, 오케이. 그러고서 이제 정성스럽게 잡채를 만들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주 계속 가도
잡채가 한 상 가득 이렇게 여기저기에 차려 있어서 잡채만 계속 먹어야 하는, 그래서 목사는 웬만하면 뭐 좋아한다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건 요 다음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나 누구를 대접할 때 그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냐를 세심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겐 관심이 있는가? 의의 줄인 자는 그런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나?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지? 이것을 찾아 나서는 자, 이 자가 의의 줄인 자입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그거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설교하신 모든 설교의 주제는 하나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모든 행함, 기사 이적은 하나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줄인 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일상 가운데 드러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 삶이 되며 기도가 일상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준과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게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그 표준과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일만 딱 듣고 나서 딱 덮어버리면 나머지 6일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6일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펼쳐지죠.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는 구절이 있고 마음에 새겨지는 구절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6일 동안 세상에 가셔서 말씀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이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듣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의의 줄인 자가 되어서 세상에 굶주리고 다른 어떤 것에 굶주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이것에 굶주려 있는 자가 돼서 어떻게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고민해 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아낼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능력이며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일상과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에 바라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배를 두드리고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라고 하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기근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계시는가요? 후자 쪽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원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하면 전 세계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이 선포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앱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통로가 열려져 있어요. 말씀은 흔합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얘기해요. 말씀이 양쪽으로 얼마나 많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중에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의의 줄인 자는 말씀의 기갈을 느끼는 자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에 굶주린 사람들은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여전히 귀를 닫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의 줄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희귀한 세상인가, 그래서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목숨을 걸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도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줄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도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주고 결렬되고 유리된 관계 속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의에 줄인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편하다고 배 두드리고 있을 때 말씀의 기가를 느끼며 통곡하고 배고파하며 오늘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사람, 오늘도 그렇게 기근이 왔으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그곳에 머물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의에 줄인 자는 말씀이 삶이 되며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의에 줄인 자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마음을 쏟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우리도 지금 교회 예배당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뭔가를, 정의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를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언제 다시 자유인이 될지 아니면 순교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 교회 3년여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글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십시오. 여러분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는 몇십만 불을 들여서 건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세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이면에 들어가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우리 처치 멤버들이 그렇게 눈물로 고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며 세운 것도 가치가 있으나 그 가치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이제 창립된 지 18년이 됐는데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그 아버지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 아닐까요? 이 필리핀과 마닐라 땅에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지만 그 한인교회들을 이끌어가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다운 교회, 세상에게 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66년 전에 필리핀의 젊은 청년들, 그 군인들 7천여 명의 군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돼서 오늘 이 필리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마닐라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복음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갈수록 교민들은 떠나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인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지, 그것보다 더 힘을 잃어가고 문을 닫아가고 있는 수십 개의 한인 교회들, 필리핀에 있는 한인 교회들, 목사님들과 그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필리핀 곳곳의 오지에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그곳에 빵이 없고 땅이 없고 책이 없고 무엇이 없는 그곳에 오늘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활비를 털어내고 선교비를 다 털어내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다음 세대의 복음의 대가 끊겨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아까 고등학교 아이들의 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교회를 모두 다 안 다니는 아이들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내 꿈이 뭐냐고 물어봐도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갖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예수 그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미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손상되고 왜곡되고 깨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는 단물 다 빨아먹었는데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이민사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 건강하게 손상되지 않은 복음을 전해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선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줄지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겠죠.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요? 의의 줄인 자는 그런 꿈을 꿉니다. 내가 먹고 살 것도 꿈꾸고 내 자녀가 잘 될 것도 꿈꾸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교회로 어떻게 설지, 그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의의 줄인 자의 그 놀라운 복을 마닐라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냥 몇 주 있다 가실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몇 년 계시다 가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계시다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 새생명교회 필리핀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꿈꾸라고요. 이 필리핀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꿈꾸십시오. 필리핀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 마닐라 새생명교회처럼 그 꿈을 꾸기에 좋은 교회는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꿈꾸십시오. 꿈을 펼치십시오. 교회다운 교회가 번듯하게 도시에 있고 국가에 있을 때 그 도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웃들이 어떻게 살만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지, 그 국가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여러분 증인 되십시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의의 줄인 자, 어떤 사람인가?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저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주체가 돼서 저 따나이라고 하는 곳에 리조트를 빌려서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가 수년 동안 이렇게 일일 선교를 통해서 동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부부를 초청해서 1박 2일 동안 쉼터 캠프를 가졌습니다. 다른 순서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각각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자리, 그 다음에 서로 나누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좋은 음식을 먹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제 스토리를 듣게 됐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들을 듣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필리핀 저 산골에, 저도 직접 이제 그곳을 갔는데요. 다 돌산인 거예요, 돌산.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셔서 선교사님이 직접 포크레인을 몰고 들어가 그 돌을 다 파헤치고 평평하게 작업을 하고, 그곳에 한국에서 여유 있지 않은 권사님이 헌금을 해주셔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학교를. 유치원부터 시작을 한 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위에서 바라보았어요. 기적 같더라고요. 이게 수년 전에는 이게 맨 땅이었고 돌 무더기였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꿈을 꾸셨겠구나. 그때 이 돌무더기가 있고 아이들은 돈이 없고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 이런 학교가 세워지고 신앙이 교육되고 아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그런 것을 꿈꾸셨겠구나. 제가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역을 이을 수 없는 그 한 분이지만, 그 의에 줄인 그 한 분이 하나님이 꾸는 꿈을 꿀 때 그 땅의 지역의 지형이 바뀌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선교사님들은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이들은 못 봅니다. 굶주리지 않은 이들은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굶주린 자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을 견디는 거죠. 선교사님만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대중문화, 예술, 교육, 과학기술, 가정과 종교,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공하셨던 학문의 분야도 이 가운데 하나에는 속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의 업종도 이 하나에는 속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모든 분야에 꿈꾸고 계실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 둘이 손잡고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이렇게 태어날 줄 알았을까요? 이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이제는 사회인이 돼서 막 이렇게 우리가 할까요? 하나님은 아신 거죠. 하나님은 꿈꾸신 거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을 신앙의 전술을 통해 계속 만들어 가면 말이죠. 여러분의 일터, 제가 직장 신방을 쭉 하다 보니까 참 이것도 눈물 없이 신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같이 지금 보면은 너무 한국 이 교민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칭찬받고, 야,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때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라고, 하나님 이 직장이 나만 배부른 직장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필리핀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제공하는 직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복이 되는 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일고 갔을 때 오늘은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그런 일터들을 제가 가는 곳곳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고 순교한 순교자에게,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복이 됩니다. 어떤 복이요? 배부르게 되는 복.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 인생의 허전함이 다 사라지는 완전한 배부름, 넉넉함, 평화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글을, 연설문을 좀 읽어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꿈이 있는 사람,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여러분, 그 꿈을 회복하십시오.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링컨 동상 앞에서 한 연설의 연설문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와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흑인 아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토막내어 희망의 이정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굶주려 계십니까? 오늘 성례식, 귀한 예식에 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은 입교인과 세례교인이 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꿈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삶의 피곤함과 곤고함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살기가 편해서 배를 두드리며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가정, 나 하나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의에 줄인 자들이 되어 그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기근이 된 이때에 말씀이 삶이 되며 기도가 일상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꿈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인 자, 하나님 나라의 꿈에 굶주린 자, 그 꿈을 같이 꾸는 자 되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입교와 세례를 받은 5명의 교우들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